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472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항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이 조금 길었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설교가 길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네,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은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과 언약을 맺는 것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언약이라고 하면 쉽게 표현한다면 약속이라고 조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기 전에 언약식 같은 걸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서로 상대방이 이렇게 약속을 하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부부가 될 건데 이것을 좀 잘 준비해 가자. 그런 약속들로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말을 조금 사용하면 이 뭔가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시는 언약도 뭔가 사람과 사람끼리 하는 약속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는 이 모습은 맺으시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언약을 맺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이 언약이란 단어가 노아 때 처음 나오지만 아담에게까지 적용을 한다면 행위 언약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좀 더 신학적인 부분이어서 조금 이제 패스하고 하나님이 노아랑 언약을 맺으셔가지고 어떻게 행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청년들 기억하시죠? 할렐루야. 네. 얼마 전에 노아를 끝냈는데 하나님이 노아랑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이어서 창세기 12장 넘어가면 아브라함
그리고 순차적으로 야곱, 이삭, 그리고 출애굽기 넘어가면 모세. 그렇게 해서 신명기까지 쭉 살펴보면 노아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언약의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신명기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말대로 행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내용들을 쭉 자세하게 살펴보면 점진적으로 점점 발전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언약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본문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이에요. 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다윗 언약을 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떠한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함께 살펴보면서 다윗 언약이 오늘을 사는 우리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생각해보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본문을 한번 볼까요? 이 사무엘을 쭉 보면 어떤 내용들이 주로 담겨 있냐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세워가시는 과정들이 사무엘하에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아마 잘 알고 있는 본문일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거절하시는 내용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셨을 때 정말 거절하신 걸까요? 네,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거절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네, 방금 거절했다고 이야기했는데 거절하신 거냐고 물어보면은 네,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것 같죠? 다윗이 성전을 짓겠습니다라고 한 것을 하나님이 거절한 것처럼 보여요. 표면적으로 이게 성경을 보면.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라는 물음에 하나님은 예스 하신 거예요. 다윗이 성전 짓는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도 성전 짓는 역할 안에 포함이 되죠.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오늘 본문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이 기대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다윗에게 예스라고 대답을 하신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여기까지 보면 됩니다. 먼저 1절을 보면 다윗을 지칭할 때 이렇게 지칭을 해요. 평안히 자신의 궁 안에 있는 왕. 다윗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왕이라고 그냥 나와요. 그리고 2절을 보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라고 되어 있어요. 또 왕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나단이 왕께 아뢰되라고 되어 있어요. 또 왕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읽을 때 다윗을 지칭할 때 왕이라고 지칭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굳이 다윗이 왕이다라고 지칭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윗이 평안히 궁에 있었더라.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라고 성경을 기록해도 됩니다. 근데 왕이라는 표현으로 다윗을 지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기자가 다윗을 지금 지칭할 때 1절부터 3절까지 의도적으로 왕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라고 지칭되어진 다윗이 뭔가를 의도를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그 의도가 왕인 다윗이 사는 곳은 백향목 궁인데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의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다라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놓고 보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죠? 좋은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정말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왕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게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귀한 마음이 있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 헌금을 많이 내시고 성전 건축합시다. 이런 설교를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을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세하게 1절부터 3절을 들여다보면 다윗이 왜 성전 건축을 하고 싶은가라는 동기가 나타나 있지 않아요. 다윗이 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가라고 여기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애매하게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고 싶구나라는 그런 의도만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을 그냥 왕으로 지칭하면서 왕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의 의도를 명확하게 지금 드러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어떤 거냐면 다윗이 지금 백향목 궁 안에 있습니다. 이 백향목은 이때 당시에 가장 좋은 건축물 재료였어요. 그 안에서 딱 있는데 여호와의 궤가 이 휘장, 텐트 안에 있는 걸 딱 본 거예요. 이게 불편한 거예요. 자기는 정말 좋은 곳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너무나 초라한 곳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있네? 라는 불편한 마음이 지금 다윗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왕이라는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법궤가 있는 것도 최소한 왕궁 수준은 되어야 된다라고 다윗은 지금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누구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구약의 표현을 빌리자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짜 왕입니다. 그런데 인간 왕인 다윗이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있어야 할 곳을 자기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다윗의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사무엘의 6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때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방법대로 스스로 옮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하나님의 궤가 옮겨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근데 사무엘의 7장에서 다윗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있는 다윗의 모습을 지금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에 살기 하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히브리어로 직역을 해보면 여호와는 모든 주변 적들로부터 그를 향하여 쉼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하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주변 적들에서부터 이 다윗이 평안함을 얻을 수 있게 하나님이 그 평안함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왕인 다윗이 자신이 평안히 궁 안에 있는 전제점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전제점이 먼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간 왕인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스스로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는 전제점은 하나님에게 먼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1절부터 3절은 다윗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살짝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인간 왕인 다윗과 정말 진짜 왕인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인간 왕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진짜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 기자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절부터 보면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어떠한 존재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5절, 8절 같이 보겠습니다. 5절 볼게요. 자, 시작. 네, 8절. 자, 시작.
네, 5절과 8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지칭하실 때 지칭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죠? 네, 종이라는 표현이에요. 종. 1절부터 3절까지는 왕, 그냥 왕이었어요. 근데 5절과 8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지칭하실 때 종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그냥 종이에요. 종에 불과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냥 이스라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된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봤을 때 종인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하나님이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집이라는 표현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 뒷부분에 이건 조금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묻고 계신 건 그거예요. 종인 다윗이 나 하나님을 위해서 너가 스스로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신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대단한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을 보면 하나님은 집이 없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성전을 건축하라고 어느 집 하나 어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단 한 번도 명령하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게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왕으로 지칭되어진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지금 성경은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스스로 대단한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사무엘상부터 이렇게 보면 다윗의 신앙, 다윗이 어떤 하는 행동들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믿음이 있는 게 분명해요. 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에도 블레셋을 물리칠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되심을 다윗을 통해서 드러내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다윗이 해올 수 있었던 전제점은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를 택하셨고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수많은 적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다윗에게 참된 평안함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대단한 일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다윗의 인생을 끌어오셨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왕으로 지칭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1년도 7월에 군대를 전역을 했습니다. 2011년 7월 24일 아직도 잊을 수 없는 날이에요. 네, 저는 그날 주일이었거든요. 주일이었는데 이제 부대 안에서 목사님이 예배를 끝까지 드려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셔가지고 다 전역하고 집에 가는데 저는 부대 교회에 남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부대가 철원이었거든요. 철원에서 예배 다 마치고 부대에서 점심 먹고 세상에 전역한 날에 짬밥을 먹는 그 놀라운 일들이 그러고 나서 이제 집을 도착하니까 집을 가니까 저녁 11시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 정말 푹 자고 일어나서 계속해서 이제 학교에 복학하기 전에 여기저기 많이 예배를 돌아다녔어요. 너무 하나님에 향한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뭐 마커스도 가고 어노잉팅도 가고 예수전도단도 가고 막 수련회 다 따라다니고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복학해서도 예배 자리 가운데 계속해서 나아갔어요. 그리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곳에서는 청년들이 모이는 예배 그 공동체에서는 어떤 결단을 시키냐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라는 그런 결단과 고백들을 굉장히 많이 시켜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 삶을 올려드립시다. 이런 결단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한 막 1,000명, 2,000명 모이는데 아멘! 주여! 이렇게 막 펑펑 울면서 자신의 삶을 막 올려드리겠다라고 막 고백하고 결단하고 기도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목청이 터져라. 주님 내 생명 주님께 드립니다. 드립니다. 이렇게 엄청 펑펑 울면서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 내 생명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고백과 점점 멀어지는 전도사인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성적인 거예요. 되게 차가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걸 막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신학 좀 배웠다고 2년 3년 배운 거 가지고 뭘 안다고 지금도 하나도 뭐 잘 모르는데 어쨌든 막 차가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 예배 인도자 앞에서 예배 인도하는 예배 인도자를 보면서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내 생명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이 고백 앞에 서려고 정말 많이 발버둥쳤어요.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매번 고백했어요. 근데 사역의 자리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아이들한테 이야기해요. 얘들아,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께 드리자, 올려드리자. 막 수련회 때 펑펑 울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정작 제 삶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헌신하겠다라고 고백했는데 교회에서 뭐 조금 힘든 거, 무거운 거 드는 거 막 시키는 게 있어요. 제가 첫 사역지에서 권사님이 항상 이렇게 장을 보하셨거든요. 배추, 무. 왜냐하면 거기 교회 항상 점심이 웰빙이었어요. 너무 초록색들과 신선한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근데 이걸 들고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막 도망치고 막 그랬었는데 헌신과 점점 멀어진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대단한 일을 행할 수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또 다짐하고 결단해요. 안 돼요. 또 넘어져 있는 제 모습을 봅니다. 한계에 부딪혔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전제점이 나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안 돼요. 절대로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내 삶을 드립니다. 헌신합니다. 내 생명 주님께 막 고백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전제점이 나에게 있으면 안 돼요. 이 전제점이 나로부터 시작된 고백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고백이어야만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그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가 먼저가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내 삶을 그냥 올려드립니다라는 고백, 그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지금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봤는데 하나님이 믿음의 고백의 전제점이 되셔야 한다는 것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왜 지금 이게 먼저 나오냐면 9절부터 다윗 언약이 나오는데 언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먼저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스스로 하나님에서 대단한 일을 할 수 없다.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언약을 맺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윗이 언약을 맺는데 다윗 편에서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라는 전제점이 먼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세우고 그것을 지켜나가실 분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제 9절부터 본격적으로 다윗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전쟁의 승리를 약속하세요. 그리고 위대한 이름, 개역 한글에서는 존귀한 이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더 정확한 번역은 위대한 이름이에요. Great. 네, 다시죠? 위대한 이름의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족본이라고 나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 근데 그 반열에 다윗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한 장소를 허락하셔서 그곳에서 불의한 일들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을 약속을 합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절과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멘. 네, 11절을 보면 두 가지를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는 사사기 사이클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사사기를 읽어보셨으면 이 사사기 안에서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패턴이냐면 먼저 이스라엘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회개, 그리고 하나님 사사를 통한 구원하심.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잘못하면 심판을 받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라는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이 패턴의 기준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이 모세와 세웠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에 이 전제점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적용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건 더 좋은 언약으로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예요. 분명히 앞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짓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집이라는 단어가 건축물로서의 집도 의미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사용된 의미는 가문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집이라는 단어 안에 왕국, 왕조, 나라라는 개념이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절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은 이 집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려서 보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종인 다윗, 너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겠니? 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 왕이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조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다윗의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실 것이다 라는 기본 맥락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완전 소름이 돋아야 돼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저는 예전에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거절하셨구나,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다윗의 그 요청을 거절하신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예스, 내가 너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다윗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12절과 13절을 보면 다윗의 씨,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시대까지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복을 받고 아니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조건성이 먼저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조건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무조건성으로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점점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그 계시가 점진적으로 발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몰랐다면 다윗 때는 훨씬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 편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언약을 지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정이 14절과 15절로 이어집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14절, 15절. 자, 시작. 아멘.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 두 가지를 행하신다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는 부자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징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징계를 통하여서 양육하고 빚어서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은총이란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헤세드라고 합니다. 네,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나요? 제가 벌써 한 3번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지난주 금요일에도 오셨던 목사님이 헤세드 계속 이야기하셨어요. 이 헤세드가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단어는 어떤 감정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감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성을 보여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십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14절과 15절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언약을 맺으신 대로 그 언약을 완성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을 성취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윗 이후의 역사를 보면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예레미야, 이사야를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보존하게 하실 것이다, 견고히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분명히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라가 분열이 되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요. 그래서 사무엘하 이후부터 뭐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과연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언약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성경을 한번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세요. 표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망해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여전히 그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해 나가십니다. 절대로 이 이스라엘의 그 후계의 역사가 망하는 역사가 아니에요. 나라는 망할지 몰라요. 하나님은 망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언약은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언약 안에 들어와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다윗의 씨가 아들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런 관계를 역사적으로 본다면 아버지는 시간이 지나도 영원한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다윗의 씨 가장 가깝게는 솔로몬이죠. 그리고 수많은 왕들이 등장해요.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집니다. 다윗의 혈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진짜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진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 또한 진짜 아들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언약 백성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보다도 못한 존재가 우리들의 존재예요. 수없이 죄짓고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방황하고 수없이 막 하나님 내 삶을 드립니다라고 고백해놓고서는 교회 문 밖으로 당장 나가면 죄를 짓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종보다도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집을 나간 탕자가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서 종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종인 우리들에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그리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되겠다. 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들이기에 나는 여자인데 왜 아들이라 그래? 라고 하시면은 이 아들이라는 표현에 다 담겨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들이기에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통해서 양육하고 빚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근거가 하나님의 신실성을 담고 있는 헤세드라는 단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결국에 끝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언약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인생
그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즘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예전에 오카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것을 우연히 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억양 아세요? 오카네 목사님 억양? 네. 따라할 수가 없네요. 제가 저랑 톤이 다르셔서. 목사님이 딱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삶을 안 드리는 건 그건 몰라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그게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부담감이 느껴졌어요. 그게 하나님께 우리 삶을 드려야 된다. 헌신에 관한 메시지였거든요.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라는 고백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되어져요. 중직자가 되면 될수록 안수 집사가 그런 것도 안 해, 권사가 그런 것도 안 해,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게 됩니다. 부담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일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 점점점 지쳐간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 굉장히 부담되는 이야기는 뭐냐면, 전도사인데 저래? 라는 이야기예요. 전도사가 저래? 전도사 하기 전에 저 사람이거든요. 전도사가 저래?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말이 정말 부담이 돼요. 맞아요. 근데 전도사니까 전도사답게 해야죠. 목회자 후보생이니까. 앞으로 목사 될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굉장히 부담이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인데.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이 우리에게 전제점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더 이상 부담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담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놀랍고 위대하고 말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헌신하고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누리는 참된 평안함과 참된 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몰라도 너무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하신 게 그런 측면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으니까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면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는 삶. 그래서 이런 원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까지 연결이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원했어요. 너무나 귀한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종인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히려 다윗의 집, 다윗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이 되어서 이것을 이루셨고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아둥바둥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잖아요. 이거 없이 열심히 해야지, 헌신해야지, 그거 말고 더 주님 잘 바라보시고 더 예수 잘 믿고 그렇게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나 혼자 아둥바둥하고 넘어지고 낙담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들고 가신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 5월 달에 이렇게 제가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청년들에게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요, 전사님. 너무 힘들어요. 분명히 2월 달, 1월 달만 해도 괜찮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5월 달이 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못 하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교회 온 지 5개월밖에 안 된 전도사가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설교를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고 찬양인도 막 뒤집어지는 것도 아니고 제가 갑자기 기도해주면 넘어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학교를 가는데 운전하면서 66km를 타면서 양지를 가는데 나의 신학함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 사람도 못 살리는데, 한 사람의 영혼도 위로함 주지 못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고 나서 이제 체포를 끝나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저 지난 시간 동안 사역을 해오면서 제가 많은 것을 해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할게. 너가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을 딱 주시는데 기도하는데 거기서 펑펑 울었어요. 채플 그 대강당 맨 앞자리에 항상 저 앉거든요. 그리고 끝나고 항상 거기서 기도하거든요. 펑펑 울었어요. 내가 할게. 내가 해야 되는 거. 나만 할 수 있는 거야 라는 마음을 딱 주시는데 너무나 위로함이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내가 할게. 너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할게. 내가 이룰게. 내가 너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 갈게.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고 너는 내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서 더 내 안에 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붙들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이 원리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나의 무기력함과 나의 학계 때문에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이루어 가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며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그런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네, 되게 굉장히 역설적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예수 잘 믿는 걸 정말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초신자들이 뜨겁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런 측면이에요. 너무나 익숙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들의 삶을 좀 주님께 더 맡겨드릴 수 있는,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성숙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삶은 주님의 통치하심 아래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함께 우리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십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백성 돌아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주 높고 위대하시 크게 외쳐. 주 하나님 주여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은 우리의 상황 환경을 따라서 변하시고 변질되시는 분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고 자녀이기에 아들이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께 우리 삶을 좀 맡겨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을 좀 주님께 맡겨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나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낙담하지만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내 삶이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내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에 주의 나라가 내 인생 가운데 임하는 삶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우리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